같은 오늘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장 저희들이 읽었는데 23장에 처음 출발하는 그 말이 무슨 머릿말로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나 다윗 왕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뭐 앞으로도 조금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열왕기 상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윗의 왕국을 처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왕국이 영토가 넓어지고 권세가 강해지고 뭔가 많은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다윗이 겸손한 또는 낮아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사실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오른팔과 같은 우리아의 그 아내를 사실은 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죠? 그것도 계획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참 문제 가운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그죠? 부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를 비유를 들면서 도대체 힘 있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다윗이 붕괴를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탈취하는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게 당신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왕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자기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정치체제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죠? 자신보다 낮은 사람, 또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 어쩌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팔레스틴 다윗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각심을 우리가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3장의 마지막 말에 나 다윗은 하고 유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죠. 오늘 23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뭐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내가 영토를 넓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죽였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자, 2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을까?
아들을 잃기도 하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피신을 다니고 그러다가 또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신복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처참한 찢어지는 가슴에 그 쓰라림을 경험했던 이 다윗. 아니 그뿐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많은 배신과 그리고 싸움이 이 다윗의 일생 동안 계속되었는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참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네,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닥쳐오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쟁 속에서 사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자신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아니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값어치고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시 움직였던 다윗 왕. 그래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술수 속에서 궁정에서 또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쓰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다윗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다윗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그죠? 아침에 햇빛같이 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아온 일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돋는 해처럼 아침의 빛과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은 사실 어두운 저녁과 같았어요. 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전쟁 속에서 죽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돋는 해와 같이 비치는 그 빛과는 정반대로 그죠?
다윗이 살아온 삶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밝은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빛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구름 없는 아침입니까? 아니에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일어나면서부터 왠지 찌뿌둥하고, 일어나면서부터 피곤하고 지친 삶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반역하고, 그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런 나날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살아가는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그리고 구름이 자욱하고, 그리고 폭풍이 일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 다음에 광선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땅에서 움이 솟아서 새 풀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어떤 늪을 지날 때에도 다시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시고 막다기가 되셔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정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를 준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